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오늘부터 시작해 볼까요? 1장. 인간 의식의 꽃 피어남. 1억 1,400만 년 전 어느 날 아침, 태양이 떠오르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한 송이 꽃이 피어났다. 그것이 아무리 짧은 순간일지라도 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써 인류는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자신의 내밀한 존재의 핵심인 아름다움에 눈을 떴다. 아름다움에 대한 최초의 알아봄은 인간 의식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다. 그 알아봄과 연결된 느낌이 기쁨과 사랑이다. 아득한 옛날부터 꽃들, 수정들, 보석들, 새들은 인간의 정신에 특별한 의미를 지녀왔다. 물론 그것들은 다른 모든 생명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모두의 근원에 있는 한 생명과 한 의식이 일시적인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일단 인간이 지각 속에 어느 정도의 현존, 고요, 깨어있는 주의력이 있으면 모든 존재, 즉 모든 생명 형태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본질, 의식 또는 영을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본질과 하나임을 알아보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자신으로서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물의 외부적 형상만을 보고 그 내적 본질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대부분의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적, 심리적 형상과 동일화되듯이. 그러나 꽃, 수정, 보석, 그리고 새는 이 순간에 존재하는 능력이 전혀 혹은 조금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곳에 단순한 물리적 형상 이상의 것이 있음을 이따금 감지할 수 있다. 그것들이 가진 비물질적인 속성 때문에 그것들은 내재하는 영이 다른 생명 형태들보다는 형상에 의해 덜 가려져 있다. 형상이 내면에 존재하는 영을 덜 가리는 예외들이 있다. 갓난아기, 강아지, 새끼 고양이, 새끼 양 등 새로 태어난 생명 형태들이다. 이들은 부서지기 쉽고 섬세하며 아직 물질성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지 않다. 이 세상 것이 아닌 순진함, 사랑스러움, 아름다움이 아직 그들을 통해 빛나고 있다. 그들은 비교적 무감각한 사람에게도 기쁨을 선사한다. 따라서 한 송이 꽃, 한 개의 수정 또는 한 마리 새를 그것에 머리로 이름 붙이기를 하지 않고 깨어있는 눈으로 오랫동안 바라보면 그것들은 형상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비록 작은 틈일지라도 영적인 세계로의 내적 열림이 있다. 그것들은 인간이라는 종에게 일어나도록 운명 주어진 행성 전체의 의식에 더 심오한 대전환을 위한 토대를 준비해 왔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기 시작한 영적 깨어남이 바로 그 전환이다. 인류는 의식의 전환을 위한 준비가 되었는가? 근본적이고 심오한 내적 계열 위한 준비 말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이 인류의 위대한 지혜를 담은 가르침들의 중심 메시지였다. 그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들, 붓다, 예수, 그 밖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초기에 피어난 인류의 꽃들이었다. 이 책을 읽어나감에 따라 당신의 내면에서 하나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은 당신의 마음속에 새로운 정보와 신념을 더 보태거나 어떤 것을 당신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려는 것, 즉 당신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 책은 당신 자신에 대한 책이다. 당신의 의식 상태가 변화하지 않으면 이 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한순간의 짧은 경험만으로도 깨어남의 과정이 시작되기 충분하며 일단 시작된 과정은 되돌아가지 않는다. 깨어남의 핵심적인 부분은 깨어있지 않은 자신을 자각하는 일이다. 즉 자신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에고를 알아보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게 만드는 집단적으로 조건 지어진 심리작용도 이해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먼저 에고의 주된 특성들과 함께 그 특성들이 개인과 집단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서로 연결된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한데, 첫 번째 이유는 에고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기본 구조를 알지 못하면 에고를 알아차릴 수 없고,
두 번째 이유는 알아봄 자체가 깨어남의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기 안의 무의식을 알아볼 때 그 알아봄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의식의 일어남이고 깨어남이다. 필요한 것은 의식이라는 빛이다. 당신이 바로 그 빛이다.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류라는 집단의 정상적인 상태가 원죄이다. 죄라는 단어는 매우 잘못 이해되고 잘못 해석되어 왔다. 신약 성서에서 사용된 죄는 화살 쏘는 이가 관역을 빗 맞히듯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죄는 핵심에서 벗어난 인간의 존재 방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서투르고 눈이 먼 채로 사는 것이며 그리함으로 고통을 겪고 고통을 야기하는 것이다. 문화적 축적물과 잘못된 해석들을 걷어내면 죄는 인간의 조건 속에 내재한 기능 장애를 가리킨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은 매우 지성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그 지성은 광기로 물들어 있다. 인간의 조건 속에 내재한 기능장애, 그 집단적 관계는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이 기능장애는 실제로 더 심해지고 있으며 더 가속되고 있다. 이 집단적 관계의 대표적인 것으로 전쟁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책에서 인용한 전쟁의 상태를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전쟁이 교착 상태였던 프랑스와 벨기에의 국경 부근에서는 불과 몇 킬로미터의 진흙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남자가 참호해서 목숨을 잃었다. 1918년 전쟁이 끝났을 때 살아남은 자들은 믿기 어려운 시선과 공포심으로 파괴의 잔해를 바라보았다. 1000만 명이 살해당했고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팔다리가 잘리거나 불구자가 되었다. 영화 1917을 보지 않았다면 이 전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광기는 21세기인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인간 존재의 핵심에 존재하는 집단적 관계가 가져오는 사건들이 인류 역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대부분 관계의 역사이다. 두려움과 탐욕과 권력욕은 국가, 민족, 종교, 이념 간의 전쟁과 폭력의 배후에 있는 심리적 동기일 뿐 아니라 개인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이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두려움, 탐욕, 권력욕은 여기서 말하는 기능장애 자체가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집단적 망상이라는 기능장애의 결과물이다. 많은 영적 가르침들은 두려움과 욕망을 버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시도는 대개 실패로 끝이 난다. 기능장애의 근원까지 가닿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려움, 탐욕, 권력욕은 근본 원인이 아니다. 더 좋은 인간,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고 고상한 일처럼 들리지만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되려는 건 역시 똑같은 기능장애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자신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 좋은 것이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만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의식 상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한다. 인류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성취는 예술 작품도 과학도 기술도 아니며 자신의 기능장애, 광기의 인식이다. 먼 옛날에 이미 이 인식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 기능장애를 가장 분명하게 알아차린 최초의 사람은 2600년 전 인도에 살았던 붓다이다. 동시대의 중국에서도 깨달음을 얻은 인류의 교사가 나타났는데 그의 이름은 노자이다. 물론 자신의 광기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온전한 정신의 등장이며 치유와 초월의 시작이다. 이미 이 행성 위에는 의식의 새로운 차원이 나타나 최초의 꽃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망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방식을 보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만들어내는 고통을 보라. 그런 다음 그들은 정상적인 인간 실존의 집단적 악몽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리켜 보였다. 그들은 그 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강력했음에도 왜곡되고 잘못 해석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자들에 의해 잘못 기록되었다. 그리하여 종교는 인간을 통합하기보다는 분열시키는 힘이 되었다. 그러나 종교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이 모든 광결인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핵심에는 그들이 가리켜 보인 진실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 주류 종교들과는 달리 이들의 가르침은 깨달음과 내적 변화를 강조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영성과 종교의 차이를 느끼고 있다. 하나의 믿음 체계를 갖는다고 해서, 즉 자신이 절대적 진리라고 여기는 일련의 생각들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을 영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고 있다. 사실 그 생각들, 그 믿음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들수록 자기 내면의 영적 차원으로부터 더 단절된다. 종교인으로 불리는 이들은 진리와 생각을 동일시하고 그 생각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자신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로운 영성, 즉 의식의 전환이 지금 제도화된 종교 밖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존 종교 밖에서 일어난 영적 가르침의 결과와 고대 동양의 지혜가 흘러들어간 덕분에 전통적인 종교 신자들 중에서도 형식과 교리, 경직된 신앙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의 영적 전통에 숨겨져 있는 본래의 깊이를 발견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깊이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가는 무엇을 믿는가가 아니라 어떤 의식 상태에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사실 새로운 의식의 핵심은 생각의 초월에 있다. 생각보다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 생각보다도 무한히 광대한 차원이 자기 자신 내부에 있음을 깨닫는 새로운 능력에 있다. 그렇다면 자신은 누구인가? 자신은 생각하는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 이전의 그 알아차림, 생각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자신이다. 감정과 감각, 지각이 일어나는 공간. 에고는 형상과의 동일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 형상은 주로 생각의 형태이다. 만일 악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악이란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지만 악에 대한 정의도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형상을 자기 자신이라고 완전히 믿는 것. 물질적인 형상, 생각 형태, 감정 형태와 동일화되는 것. 그래서 자신이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모든 다른 사람과 생명의 원천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전혀 알아차지 못하는 것. 그 연결성에 대한 기억 상실, 그것이 원죄이고 고통이며 망상이다. 이 책의 원제 A New Earth는 성경의 예언에서 받은 것이다. 구약과 신약 성서 모두에 등장하는 그 예언은 지금까지의 세계 질서 붕괴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출현을 말하고 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하늘이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라 내면의 의식 영역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그 단어의 비전적 의미이며 예수의 가르침에 담긴 의미이다. 한편 땅은 그것이 형상으로 나타난 외부 세계를 의미한다. 외부 세계는 언제나 내적 세계의 반영이다. 인류의 집단의식과 이 행성 위에서의 삶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새로운 하늘은 변화된 인간 의식 상태의 등장이며 새로운 땅은 그것이 물질 세계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인간의 삶과 의식은 지구의 삶과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이다. 오늘 한 챕터만 했는데도 벌써 14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두세 챕터 함께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책의 내용이 워낙 심오하고 어렵고 그리고 많이 읽는 것보다는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정말 마음에 와닿는 깨달음으로 읽어나가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 처음 시작 한 챕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챕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